감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자꾸 목사님들이랑 찬양 인도자들이 서로 인사를 시키나 했는데, 어릴 때는 막 주일학교 다니면 다 아는 사이였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서로의 무관심해지고, 그래서 이때 아니면 인사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같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요. 말씀 하나 나누고 같이 찬양,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질문은 모세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왜 나를 쓰시는지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답해 주신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을 더 구하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를 만족해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내 주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손만으로 나를 만족해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내 주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너나 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순간으로 나를 만족해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찬양해 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너가 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너가 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하는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하는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하는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하는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내 삶 가운데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의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의 그 영광을 보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보내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셨듯이 캠퍼스 가운데 있는 저들 가운데 주님 우리의 민족 가운데 주님 그 북녘 땅 가운데 우리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 그렇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2000년 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이 열방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아버지를 믿고 따르며 예배하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번 주말 땅을 적신 단비처럼 목마른 저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던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오만한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에 휘둘려 살았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로지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움과 갈등, 고통과 가난이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전쟁과 전염병을 이겨낼 권능이 당신께 있사오니 모든 민족이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서울대학교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오롯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힘쓰는 이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욱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최태환 교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저희의 영이 다시금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교수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경 속에 이제 난제들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것과는 별개로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내 필요는 무엇인가,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깔끔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난제들을 두고 머릿속으로 씨름하고 사람들과 토론하고 심지어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 모호하고 모순되어 보이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최근에 이러한 난제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토론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 성경의 난제들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실증적 난제, 교리적 난제, 시대적 난제, 그리고 실존적 난제입니다. 우선 실증적 난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실증적 난제는 성경의 이 역사적 내용 가운데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 내렸던 그 재앙들, 모세의 재앙들은 정말 물리적으로 발생했는가? 예수는 정말로 부활했는가?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보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다루어지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고 따지는 그런 과학적 지식들처럼 경험적 증거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없는 거죠. 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전혀 경험적 증거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고고학적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나름 과학적 추론을 시도해 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화산이 터지면 이집트에 임한 재앙들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주장도 하기도 했고,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의 죽음 이후 제자들의 그런 심리 변화와 급격한 부흥을 설명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신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중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들이 이렇게 솔깃하기는 해도 지금 제 눈앞에 마이크 이런 것처럼 강력한 경험적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실증적 난제들은 성경 안에뿐 아니라 성경 밖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자체에 대한 의문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정경이라고 부르는 구약 27권, 신약 27권 이것만 있는가? 누가 무슨 권위로 이 책들을 정경으로 인정했는가? 도마복음서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역시 역사의 영역 안에 있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교리적 난제들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이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난제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둘러싸고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예수님의 전적인 신성과 전적인 인성을 믿고 있지만 사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설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는 다양한 논리의 조합이 가능하고 그 중에 무엇이 진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검증할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볼 때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의 전적인 신성과 전적인 인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내린 결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말씀의 의미 자체를 이렇게 우리가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난제는 우리에게 어떤 지적인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의 의미를 그만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대적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 사회의 시대와 가치가 이렇게 계속 변화감에 따라서 성경에서 묘사하는 사건들 가운데 현대의 우리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의 문제에서 나오는 난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그 땅의 거민들을 이렇게 도말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행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인인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이나 디모데전서 2장 11절 11절 등에서 교회에서 여성들은 침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는 여성 목사 안수 문제가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고 막 교단에서 교회가 나가고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와 교회 모두에서 여성의 절대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구절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석해야 할지의 문제는 시대적 난제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존적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삶에서 겪는 일들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 제기되는 난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왜 죄와 고통이 있는 것인지, 이런 질문은 지적인 호기심에 따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만큼 근본적인 실존적 질문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기근과 지진으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게 뭐 교리고 뭐고 혼란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는 거죠. 정의의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데 정의가 무너진 곳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할 때 우리는 실존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이를 데려가시거나 원하던 일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외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답은 아는데 마음으로 납득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성경의 난제들에는 또 공통된 네 가지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여러분만 그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던진 질문은 믿음의 선조들도 똑같이 던져왔던, 최소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던져왔던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다 같이 속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은 그만큼 중요한 질문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해결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겠죠. 물론 교리적으로 답이 아예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른바 정통주의적인 답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을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세상은 완벽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이미 망가진 공간이라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답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은 또 많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설령 어떤 그럴듯한 답을 듣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난제들은 특히 여러분 가운데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사실은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난제들과 씨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납득이 안 되니까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난제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다른 분들이 서로 다른 대답을 또 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어떤 난제들은 그냥 열매 없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분쟁은 지긋지긋한 종교 전쟁을 야기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계몽주의 시대에 이신론이나 인본주의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안식일을 해석하는 문제,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 문제, 창세기 해석 문제로 수많은 분파들이 생겨났고 일부는 심각한 종말론으로 치닫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동성애, 낙태 등과 같은 문제로 혹은 국제관계나 정권교체 이런 이 땅의 나라들을 둘러싼 세속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많은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근데 이러한 난제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내리려는 시간은 아니고요. 그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난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걸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다뤄보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부터 우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의 난제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하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먼저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러한 난제들과 씨름하는 나 자신은 지금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신앙은 확고하지만 지적 호기심 때문인가? 아니면 이런 질문들을 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인가? 둘째로,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했을 때 혹은 그러지 못했을 때 어떤 신앙의 열매를 내가 기대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난제 자체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난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부터 확실히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와 이제 어떤 입장 조율을 협상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러 나갈 때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마음일 때와 상대방을 어떻게든 이기려는 마음일 때와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들어오면 뭐 내가 뭐든 다 내주겠다, 뭐 난 괜찮다, 이런 마음일 때 결과가 다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의 난제들과 씨름할 때 우선 우리의 마음을 정립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정립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렇게 난제를 묻어두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된다면 절대, 결코, never, 이게 아닙니다.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필요하면 찾아 듣고 받아들이거나 혹은 의문을 제기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저한테 귀한 지체들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난제들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각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 침례에 대해서, 뭐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떤 교리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든 솔직히 상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많은 것들을 이제 찾아보았지만은 누구도 완벽하게 깔끔한 답을 주지는 않았어요. 좀 더 보수적인 교회의 지도자분들은 공식적으로 요러요러하다 말씀을 주셨고, 좀 더 개방적인 교회의 지도자분들은 또 요러요러하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따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견해도 있고 이런 견해도 있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이겁니다. 성경의 난제와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가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예.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자체이며 성령님은 그 말씀을 사람을 통해 기록하셨고 지금은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텀라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의 진실성을 한결같이 긍정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즉 이는 성경의 난제들이 내 안에서 풀리고 말고를 떠나서 성경 자체가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거의 동의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서 멀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다 과연 세울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장 칼뱅의 기독교 강요,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목적 이끄는 삶, 대단한 책들이긴 하지만 성경에 비할 바가 전혀 못 됩니다. 개인의 경험, 또 이것도 있을 수 있죠. 저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께 도움이 직접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제 경험을 통해 만난 하나님이 또 과연 얼마나 보편적이겠습니까? 그냥 저의 하나님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조금씩 다 다르듯이 저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은 반면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 백성에게 이러이러한 창조자로 존재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흔들릴 수 없는 토대입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넘어서서 이제 다른 성경의 난제는 결코 지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안고 있는 성경의 난제들은 이미 던져진 질문이고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각자 자기 방식대로 우리에게 대답을 남겨놓았습니다. 지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되는, 마치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대법관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이 맞아 라고 확인해주는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개신교에 다양한 교파들이 있고 그런 것은 어떤 하나의 답을 그 교회의 공식적인 답으로
인정한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난제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이제 두 번째는, 성경의 난제는 머리로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는, 영으로 이해하는 것일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떤 난제들은 우리의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이해되는 날이 옵니다. 고통과 눈물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폐가 굳어가는 병으로 2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2년 기간이 하필이면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기간과 겹쳐서 저는 그 2년 동안 아버지 얼굴도 몇 번 보지 못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이 설교문 요 부분을 쓰던 순간에도 잠시 멈춰서 좀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나 혹은 선교지에서, 심지어 선교지에서 이런 이들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들의 심정을 감히 설명하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게 될 뿐입니다. 고통의 시간은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지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고통이 내 안에 열매가 되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며 이 세계의 고통을 덜어주는 빛과 소금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을 지나지 않았다면 과연 고통당하고 있는 타인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비밀을 풀어놓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리적 세계인 우주조차도 아직 비밀이 많이 남아있죠. 하지만 우주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어떤 희망을 논리적으로는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럴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지 우리가 지적으로 분석하고 통제하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을 남긴 하나님의 관심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그때그때 매일매일 달라진다고 생각해봐요. 우린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 놓으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네. 그 외의 사안들은 성경이 언뜻 보여주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려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의 매력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상세히 설명된 책은 왠지 좀 우리를 설득하려 드는 것 같아서 거부감이 들기도 하지 않나요? 반면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면에서 좀 차갑고 도도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에 기어이 모든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가 오리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막상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품고 있는 성경의 난제들은 아예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런 질문이 있었는지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르셀로나 같은 데로 여행을 간다고 합시다. 가우디의 걸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앞에서, 이렇게 대성당 앞에서 가이드가 한참 이렇게 성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맞아, 우리 올 때 비행기는 왜 이렇게 불편했던 거예요? 라고 가이드한테 물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때는 모든 의문이 풀리겠죠. 그 자체로 진리이신 분이 그냥 우리 앞에, 보좌 앞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만일 이렇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경의 모든 난제들의 답을 얻을 수 없다면, 그러나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러한 조건을 그대로 인정하는, 즉 난제를 안고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더 지혜로운 대답들이 물론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저는 난제들은 푸는 것이 아니라 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왜 이 땅에 고통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적인 대답을 얻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때 이 땅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는 답에 수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답에 수긍한다고 해서 우리의 고통이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저의 고통의 대부분이 이 땅의 죄, 저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고통이 그러한 것도 아니고 모든 이의 고통이 그러하다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답으로 삼든 고통은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할 실제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이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왜 이 땅에 고통이 있는지를 깨달았다고 해서 왜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느냐고 형제와 자매를 다그쳐서도 안 됩니다. 난제를 안고 살아가는 두 번째 모습은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어떤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제 딸이 어릴 적에 이렇게 막 저에게 표현하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그립긴 하지만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멀어진 듯 하면서도 이따금 알쏭달쏭한 표현으로 해주는 그런 사랑에서 또 다른, 그리고 때로는 더 많은 것들을 받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음은 우리의 사랑을 오히려 더 깊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속성이자 목적이라면 성경의 난제들은 일종의 사랑의 불쏘시개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별다른 것이겠어요?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난제를 안고 살아가는 세 번째 모습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경험들, 내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내가 매달리고 있는 난제들에 대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일러주는 순간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커다란 모자이크에서 하나님께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뒤집어 주실 그 카드의 앞면을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야 할 그 답이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야 그 답이 결국은 답이 됩니다. 뭐 누구에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은 답, 어디서 읽은 답, 그 순간은 납득이 될지 몰라도 결국 답이 되지는 않을 때가 많아요. 뭐 이 설교 역시 그런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함정이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직접 알려주시는구나 하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난제를 안고 살아가는 마지막 모습은 이제 난제를 푸는 것 자체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에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다양성을 어떻게 직면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여러분, 우리가 뭘 좀 더 알게 됐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누가 뭘 자꾸 물어본다고 해서 멸시하지도 맙시다. 우리가 침례를 가지고 종말론을 가지고 방언을 가지고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과연 무슨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까? 확신하는 이들은 이런 질문 자체를 좀 위험하게 바라보긴 해요. 그러나 또 그러한 시선이 저지르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사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잘 안 됩니다. 눈물로 간구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견을 나누든 그것으로 서로를 판단하는 마음을 어떻게든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본 너무나 안타깝고 놀라운 일은 교회 안에 세상의 정치적 분열보다 더한 분열이 있어서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형제와 자매를 멀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기꺼이 나누는 것이 두렵다면, 교회 안에서 나누는 것이 두렵다면, 솔직히 지금 저도 조금 두렵긴 한데요. 나의 의견이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들릴지 염려된다면, 나와 다른 의견을 지닌 이가 약간 부족해 보인다면, 우리는 아직 큰 사랑에 거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복음 외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둘러싼 난제들이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좋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살아있는 진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명확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죠. 그런데 어느 쪽이 더 풍성합니까?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더 풍성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비유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 비유의 불명확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는 이 표현을 처음 듣기 전에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하다가 동일한 표현을 떠올렸던 적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역시 난제라면 난제인데요, 이것도. 그러나 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하게 다가오는데 그렇게 각자에게 다양하게 다가온다는 사실 자체가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설명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저는 오히려 난제 없는 신앙이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지나친 확신은 영적 교만을 낳아서 더 큰 시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그에게는 확신이 주는 실행력이 있었죠. 그랬지만 결국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향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조금 남아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서 마가를 사이에 두고 좀 이렇게 불성실했던 마가를 사이에 두고 바나바와 대판 싸워서 바나바와 결별하는 사건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바나바는 다음 선교지에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초대교회로 이끌어준 바나바를 그렇게 삶에서 보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게다가 골로새서 4장에서는 보면 이 다툼의 근원이 되었던 마가가 바울의 말년에는 오히려 바울과 계속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죄인된 인간들입니다. 난제를 해결했다는 이들이 열매를 파괴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외면적으로 봤을 때 지나친 지적인 확신은 오히려 내면적인 영적 믿음의 흔들림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는 거죠. 저는 성경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필요한 모든 말씀을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지난 2번에 걸쳐서 우리 목사님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 바로 그것입니다. 아울러 일부 말씀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성취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난제들에 대해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 모두 결국은 천국에서 만날 이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놓여있는 난제가 여러분에게 시험이 아니라 은혜이기를, 정죄가 아니라 포용이기를, 죽은 문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주님의 뜻을 구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그렇게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씨름하고 있는 성경의 난제들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교회가 더 결속됨을 믿습니다. 역동적인 열매가 맺혀짐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미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러 이 교회로 발걸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 가운데 그냥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릴 이 예물과 함께 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정말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각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짧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여러분이 계신데 그중에 우리 문차국 형제의 지인이신 캘리포니아 베티스트 유니버시티의 나단 이벌슨 교수님 방문해 주셨는데 잠깐 일어나셔서 소개를 잠깐 아마 해주실 것 같습니다. Professor Nathan. Yeah. I direct the master's program in industrial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Moon stayed in my home while he studied abroad in California. So it's a blessing for me to be here. I'm traveling with the mayor of our city to different places. Our sister city of Riverside is Hunman. So it's a blessing to be here. My grandmother did a lot of travel with the church throughout Asia, and she lived in Canada, and she would always pray, thank you, Lord, for the people across the world, especially those in Asia that have been starting the Sunday worship for us. So it's really a blessing to be here, because I often think on Sundays, thank you, God, for our brothers and sisters that began this day in worship. And I feel like in that way, Asian Christians and Korean Christians are like John the Baptist. They are starting the worship day for the rest of the world. So thank you for your leadership and in that, in worship. And it's so exciting to be at such a prestigious school to know that the future leaders of our world are people.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 수련회가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장소도 예약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 아마 그 함께 수고해 주실 우리 한두 분 정도 좀 필요한데 자원해 주시면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고 자원하시는 분이 없으면 지목을 해서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준비하시고 6월 24일, 25일입니다. 토요일, 주일 시간 비워두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해되지 않는 그 난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